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9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두 여자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인생을 다른 어떤 것에 비유해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사람의 인생이 건물을 짓는 것 같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과거를 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차곡차곡 쌓아서 나라는 지금의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모두 쌓여서 나라는 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라는 집을 어떻게 만들어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벽돌로 집을 쌓기도 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집을 쌓기도 했을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집을 짓지만 그 방식이 다른 만큼 사람들의 집의 모양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잘 지어나가는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또 자주 사용되는 다른 비유 하나는 인생이 마치 길 같다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시간 위를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한 시에서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했습니다. 단풍이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하나니까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어서 안타까워했고요. 누군가는 한쪽 길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길이란 건 원래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라서 계속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처럼 한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다시 되돌아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시인은 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멋진 시 아닙니까? 인생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보면서 공감하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보다 훨씬 탁월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전달해 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해야 자기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정확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화살표입니다. 지금도 시간 위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 인생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을 제시할 텐데 좋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잠언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이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누구나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잠언을 읽으면 누구나 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계속 자기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잠언 3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잠언 4장 1절에서 아들들아, 5장 1절에서도 6장 1절에서도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군데군데에서 계속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말입니다. 충고의 말이고 조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른이나 여자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언 말씀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면 이 잠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의 맛을 더 정확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 남자, 이 아들의 입장이 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은 아들에게 말하듯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장하는 이 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도 한 여자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잠언이 이 아들의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길과 같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들이 처음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이 길을 먼저 걸어갔고 또 이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지혜의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올무가 있고 어디에 덫이 있는지, 또 어디에 위험한 것이 있고 어디에게 우리의 힘을 주는 것이 있는지, 어디에서 우리에게 격려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디가 사망길이고 어디가 망하는 길이고 어디가 생명길인지를 이 잠언이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오늘 잠언 9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자입니다. 이 길을 가는 아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여자는 지혜라는 이름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 9장 1절에서 이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는 집을 갖추고 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음식 먹을 준비를 한 다음에 여종을 성 높은 곳으로 보내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자. 이 여자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여자가 이 아들이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유일한 여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 아들은 또 다른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미련함입니다. 미련함. 이 미련한 여자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성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음식 먹을 준비도 하지 않고 성 높은 곳에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리고 나서 이 여자도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자기 식사 자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은 이렇게 두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남자는 이 두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여자는 모두 성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길을 가는 남자는 이 두 여자 중에서 한 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여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교회는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둘 다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안 믿고 계속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을 거야.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러면 조금 막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모습은 마치 이 두 여자와 다 밥을 먹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두 여자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두 여자 모두와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여자들이 밥을 먹자고 하는 건 단순히 밥 먹자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은이라는 시인은 두 사람이 밥을 먹는 장면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흔하디 흔한 것, 동시에 최고의 것, 가로되 사랑이더라.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어떤 친구가 다른 이성 친구랑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신다고 얘기하면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철수랑 영희랑 어저께 혼자서 밥 먹고 요즘 같이 밥 먹고 술 마신대. 단 둘이서. 쟤들 무슨 사이야? 이렇게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내나 남편이 다른 이성이랑 같이 단둘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도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초청해서 단둘이 밥을 먹게 된다는 것은 더 깊은 관계를 갖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나랑 같이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 자기와 친밀한 관계를 맺자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동시에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여자는 서로 지나가는 길에 있는 이 남자들을 서로 자기한테 오게 만들려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여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의 여인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여인입니까? 물론 이 성경은 지혜와 미련함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미련함은 문자 그대로 지혜, 여자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여자가 의미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고 미련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여자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여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힌트가 있습니다. 9장 3절에서는 이 지혜로운 여자가 여종을 보내서 외치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중 높은 곳입니다. 9장 14절에서 미련한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이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 높은 곳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지혜와 미련함의 집은 모두 성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성 높은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에 살거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보다는 쉽게 눈치챘을 겁니다. 이 성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높은 지대에는 항상 이러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었을까요? 이 건물은 신전입니다. 신을 모신 곳입니다. 이 성을 쌓고 살았던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높은 곳에는 신을 모실 신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어디를 가나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평평한 곳에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땅을 높이고 인공산을 만들거나 지구라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신을 모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바알은 산에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사람들의 문화와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자기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이 지혜를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 성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이 아닌가? 이 지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잠언에서 계속 이 지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창조 때도 하나님 옆에 있었습니다. 하늘을 만들 때도, 땅을 만들 때도,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도, 땅의 기초를 쌓을 때도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8장 30절을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존재가, 어떤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에 앉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잠언이 이렇게 지혜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언은 미련한 여자의 집도 성 높은 곳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미련한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혜의 말을 듣지 못하게, 지혜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에게 오도록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미련한 여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이방신들, 미련한 여자의 유혹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상황이 어려울 때면, 비가 내리지 않을 때면, 가뭄이 들었을 때면 비를 다스린다고 알려져 있는 저 바알신을 섬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강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에게 선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을 택할 것인가? 미련한 여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우상을 택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남자는 어떤 여자와 관계하고 어떤 여자를 품에 안아야 합니까? 이런 잠언의 메시지는 자극적이지만 아주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에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곧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미련한 여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미련한 여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남자가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 이 여자는 알지 못합니다. 이 여자를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를 따라가게 되면 자기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미련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남자는 사망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이 우상은, 이 미련한 여자는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서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지 마라. 힘들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빌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의 결국은 죽음이고 사망이다.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강해지고 수확이 많아질 것 같지만 그 끝은 가뭄이고 죽음이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대로 지혜의 여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누립니다. 지혜의 외침을 무시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지만 지혜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잠언 9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길을 가는 아들이 두 여자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아들에게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아들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지금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아들을 위해서 중요한 지혜를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의 말씀이 이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조언입니다. 이 아버지의 조언은 아버지의 말이면서 동시에 지혜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은 얼핏 보면은 좀 알쏭달쏭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조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대로 생각해 보면 지혜 있는 자와 거만한 자는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가 필요할까요? 거만한 자에게 지혜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거만한 자에게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거만한 사람은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가 지혜의 말을 듣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만한 사람은 계속 거만한 상태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지혜 있는 사람은 길을 걸어다가다가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게 될 텐데,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이 지혜의 말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아들은 누군가에게 지혜의 말을 하려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을 듣는 입장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거만한 자인가 지혜 있는 자인가를 구분해서 지혜의 말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만한 자인지 지혜 있는 자인지를 판단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이 거만한 자인지 지혜 있는 자인지 스스로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것을 사랑하고 더욱 지혜로워지는 지혜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거만한 자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에게서 거만한 자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지혜의 소리를 듣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의 소리를 듣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도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지혜의 소리에 무관심합니다. 이게 거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스스로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만한 자는 계속 거만할 뿐입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라면 자기 자신이 지혜 있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의 성령이 자기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지혜의 말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자신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자기 자신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아는 성도라면 지혜의 소리를 따라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길을 걸어갈 때 미련한 여자의 소리를 주의하십시오. 이 미련한 여자는 아무나 유혹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을 유혹합니까? 이 여자는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 여자는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불러서 유혹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여자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여자는 마치 지혜 있는 여자처럼 똑같이 성 높은 곳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마치 지혜 있는 여자처럼 지혜 있는 여자 똑같은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이 미련한 여자는 지혜 있는 여자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미련한 여자가 매혹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그 끝에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여자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도록 유혹할 때 그 소리가 사망의 소리임을 깨닫는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 있는 여자의 외침이 들려올 때 그 소리를 듣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잠언 9장의 말씀은 잠언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잠언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언은 이제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계속 지혜 있는 말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 잠언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도 결국 이 두 여자의 외침입니다. 지혜 있는 여자의 외침이 있고 미련한 여자의 외침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외침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발견합니다. 생명길과 사망길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길은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교활하게 타협책을 찾으려고 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책이기 때문에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분명한 선택권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처럼 우물쭈물하고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혜의 말씀이 펼쳐질 때 거만한 자는 그 말씀을 무시하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거만한 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여자의 외침을 조심하고 지혜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